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믿기 전에 또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머리에 각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진 형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원의 세 가지 시제와 구원의 세 가지 그 용어를 속죄, 구속, 칭의, 화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이 이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영원 불변한 약속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무가 되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심판도 없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에 죽음 이후에 그냥 이 육체가 땅에 묻히고 또 아니면 화장을 해서 그 뼈만 남은 것을 가루로 땅에 묻는 것이나 또 낙골 땅에 모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마치 영웅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떠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는 이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도망가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돈으로 경찰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필리핀에 도망가서 그 7,000개나 되는 그 섬에 도망가거나 또 경찰 앞에 붙잡혀도 돈으로 경찰의 입을 막을 수 있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과 또 필리핀의 경찰이 공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47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다 우리나라로 이제 호송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법이 살아 있어야만 죄를 범한 자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 형법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 공소시효가 마감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15년, 강간죄에 대해서는 7년,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정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시간이 계속 살인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15년이 지나버리면은 그 증거물이나 증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다 보면은 국가 재정이 계속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를 잡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은 재정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살인사건 15년, 강간죄 7년 했을 때 그런 15년이나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죄를 범한 자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았다고 참작을 해서 공소시효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안이법이 생기면서 태안이라는 대구에 있는 아이가 황산을 누가 뿌려서 죽게 되고 나서 그 부모가 그 범죄자를 찾는데 15년 지나도 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이를 죽게 한 그 범죄자가 15년 지났다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해서 이 살인죄에 대한 15년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없어진 지난 여름에 부산경찰서에서 이 살인사건 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이 한 60몇 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15년 전에 있었던 그 21살 다방 여조업원이 피살되고 손이 묶인 채로 그 어느 그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지구대 앞에 그 강물위에서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종된 지 한 11일이 되었고 그 피해자는 온몸에 칼이 찔려서 죽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CCTV에 이 죽은 이 21살 아가씨의 카드로 두 여자가 돈을 찾는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분명히 CCTV에 이 죽은 여자의 카드로 돈을 찾는 것을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CCTV의 영상이 흐릿해서 그 두 여자를 끝내 찾지 못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그 사건을 이제 부산경찰서에서 여러 SNS에다가 그 CCTV에 찍힌 두 명의 여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 여자들 압니다 하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전에 이 두 여자를 찾게 됐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던 것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 두 여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두 여자를 찾아서 신문을 내보니까 자기는 그 카드의 주인이 죽었는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만 어떤 남자가 이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찾은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CCTV에 이 여자가 돈을 찾다가 비밀번호가 틀리니까 전화를 하는 장면이 찍혔고, 전화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이 카드를 주고 돈을 찾으려고 한 그 남자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전화국에서
그 휴대폰 기지국에서 이 전화를 한 그날에 전화 통한 사람이 한 15,000건이 됩니다. 그 15,000건 중에서 이 여자와 통한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결국 그 범죄자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그 판결을 받지 않고 그 형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난징에 갔는데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80년 전에 일본군에 의해서 난징에서 수많은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19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20만 명이랍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는데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때에 3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은하멜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죠? 사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동포가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굶어 죽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악행이 어떻게 다 이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죽었으니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으킵니다. 내가 보니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불려와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입니다.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으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말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범해도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범행 동기에 따라서 그 죄가 중죄가 될 수 있고 경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범행 동기는 거짓말로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 계획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무심코 그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서 저질렀냐에 따라서 그 형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하면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시제는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관점은 첫 번째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속이란 말은 제가 어떻게 이것을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전당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당포는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옷이나 시계나 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값 나가는 물건을 그 전당포에 맡기면서 이 물건이 얼마의 정도 책정이 되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나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찾으러 갈 때는 그 물건을 맡기고 빌린 돈과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이자, 굉장히 고리의 이자인데 그 이자를 주어야만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건을 산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다른 데 팔아버리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기는 그 돈 얼마가 급해서 물건을 맡긴 것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없어 맡긴 나의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짓고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양심을 어기고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양심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죽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죽습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죽결무수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식과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행한 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입술로 내뱉은 그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 구속주가 아니면은 우리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그들을 구속한 것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속되기 위해서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속을 받느냐? 우리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해야지 왜 해? 지난 3일간의 복음 집회 때 63세 된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2번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3일간 집회 동안에 말씀을 듣고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회개를 아직 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죠. 아니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문경에서 경로 캠프를 할 때 4일 동안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대전 내동교에서 온 86세 된 할머니가 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딸이 대전에 살아서 부여에 살고 있는데 딸이 하도 오라고 해서 그 캠프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17살 때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66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교회 다니셨네요. 그러면 할머니 천국 갈 수 있겠네요. 하고 물으니까 천국 가야지.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러면은 66년을 다녔는데도 천국 못 갑니까? 물으니까 열심히 잘 믿어야지. 아니 뭘 어떻게 또 열심히 믿습니까?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11조를 다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심각한 이 복음이 가려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도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물 좀 갖다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또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85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는 죽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몸, 완전한 몸, 의로운 한 몸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씨로부터 계속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이 남자의 죄가 물려받지 않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빌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떠한 마리아의 죄도 없이 완전한 의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로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을 그러이되 주말을 가지고 주인공을 되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주님을 감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구속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기 전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로마서 6장 6절과 16절,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사단의 종입니다. 근데 그 종된 자를 우리에게 구속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 대한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깨어나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찾지 않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를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칭이라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죄를 용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트는 Wonderful Exchange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무화과잎 사기로 계속 가렸을 때 무화과잎 사기가 마르니까 또 생생한 잎을 따서 또 가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면서 정말 버려졌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찌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원수된 자를 자녀 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를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원수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스스로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처럼 입법자가 되었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리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한 자였는데 이런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자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원수된 자를 자녀 삼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죽고 공기가 없어도 죽고 물이 없어도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교회 이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헌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집니다. 왜냐? 이 모든 구속을 그리고 칭의를 화목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도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람이라도 한번 정한 언약을 폐하지 못하나니 했고 이 약속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약속이란 히브리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약속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중간을 칼로 잘라서 양쪽으로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갑과 을이 그 죽은 반으로 잘라진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은 이 죽은 반으로 갈라진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약속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약속이 너무나 쉽게 깨어집니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러한 놀라운 이 약속에 참여하기를 하면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붙잡으면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을 붙잡기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천사와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 약속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이 없이 그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말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이 약속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원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2절, 34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마땅히 필요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입니다. 시작. 성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사랑은 약속과 같이 무조건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서 측정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합니다. 이 크나큰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빛이신 분이 그 거룩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도장 찍고 우리의 소유 삼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찾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값없이 포도주와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 없이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의지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인해서는 계속 제가 앞으로 교제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은 죄의 실존. 이 죄의 실존은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이 완전히 무적행에 갇힐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속함을 입을 때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사단이 완전히 무적행에 갇히고 이 세상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몸이 멸하여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죄의 실존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징의 가운데 징의는 이야기하기를 영화라고 했는데 이 징의는 시작된 영화고 영화는 완성된 징의다 하고 에페소서 브루스 행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징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시작된 영화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영광 가운데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가는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내가 감동하여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좀 더 성경을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약속에 참여해서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헌금도 안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안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자는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상담을 해서 분명하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을 섬겨주는,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종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이 구원의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